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 제가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라는 시입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요? 저는 가을을 좀 많이 탑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생기기는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좀 약간 예민해가지고 가을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캐나다에 오고 나니까 이 가을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첫 해 가을을 보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가을을 역시 캐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한 번쯤 여러분 손에 시집이라도 손에 쥐고 이런 멋있는 시들을 한번 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가을입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어버린 가을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한 생명체의 죽음과 삶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존재의 유한성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이전에 뜨거운 여름에 영롱한 초록빛 나무들이 지쳐서 단풍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어이하리야. 그리고 다시 또 봄이 오면 또 어이하리야. 이 어이하리야라는 말은 겨울이 오면 어떠하리, 또 봄이 오면 어떠하리, 이런 말인데, 이 눈이 부시게 푸르고 단풍이 깊게 물드는 이 가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자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면 저는 다른 않고 이 가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을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캐나다에서는 피크라고 하니까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신다면 가까운 공원에 있는 산책으로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다가 행여 내년 가을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의 고백처럼 이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워할 때 그리움으로만 남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마음껏 후회 없이 그리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눈으로, 글로 늦기 전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한 내년 가을에는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더 그리워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남은 삶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곁에 계실 때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캐나다의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보기만 보아도 넉넉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마음껏 그 가을을 누리고 싶은데 이제 찾아오나 싶다가도 이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늘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이 캐나다의 가을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잠시 아름다운 이 가을의 모습을 꼭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매년 이 가을이 오면 이 가을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며 풍성한 열매를 거둔 이 나무만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색으로 갈아입는 이 가을의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잎을 겨울이 되어도 결코 간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 절정의 순간에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자신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땅에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고 그래야만 내년에 다시 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어떤 노년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20대 청춘도 있고 30대 패기도 있고 40대의 젊은 의욕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분이 말씀이 너무 걸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이냐고 왜 내가 대답하느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바로 내일보다 젊기 때문입니다. 내일보다 젊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오늘보다 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러시면서 오늘 비록 이 순간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그 순간이 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피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오늘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렇구나. 돌아보니까 저도 벌써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보니까 지난달에 20대 30대 때 그 젊은 팬이 있다가 그리웠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 10대 20대 이때 마음껏 누려라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오늘을 인조이 하라는 말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혹 다른 사람들이 왜곡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을 오늘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의도는 뭐냐니까 오늘 이 순간을 정말 최고로 다하고 너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니 오늘 이 순간을 계속 다하며 살아야 한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특별히 이 가을에 정말로 이 아침이 되면 이 약간 쌀쌀한 이 기분은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위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그분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저는 다른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여러 책도 읽을 수 있겠지만 바라기나 책이라도 끄집어내서 이 시집을 꺼내가지고 좋은 글들을 읽고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가 풍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향유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 가을에 더없이 바라기는 정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혹독한 인생을 시련을 맞이할 때나 따뜻한 인생을 경험하는 봄날을 맞이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위로는 자신보다 높으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우리 주변에도 주이시들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나서 남자들에게 주변에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대 히브리 말로 키파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이 키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 머리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자신의 머리를 가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머리 위에 높으신 분이 계시기에 그들은 무엇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하루에 4번 이상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힘이 남아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 아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 힘을 발휘하여 노력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한 번도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감추어지고 무디어진
이 죄책감을 고발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들추어내며 오로지 자신은 자신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내가 세상에 기댈 곳이 많다는 말인 반면 또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나에게는 짓구리 많은 힘만 남아있어도 기도보다 세상의 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댄 엘리얼이라고 그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Find is a Price라는 논문을 기고를 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가 유치원에서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최종 시간 4시면 4시, 5시면 5시 이렇게 5시까지 데려가십시오. 이런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이 최종 시간 이후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에 관한 실험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마다 하루에 한두 명씩만 이 부모들이 늦게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 대상으로,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약에 그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올 경우에 10분마다 10불씩 이렇게 페널티를 매겼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10불씩 페널티를 매겼을 때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없어졌을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정답은 부모들이 10분 늦을 때마다 10불씩 불이행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2배 이상 늘었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다시 벌금을 그럼 다시 부과하지 않았답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더 늘어났을까요? 벌금을 부과할 때 처음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을 때보다 벌금을 부과하니까 2배가 늘었는데 벌금을 부과하다가 다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때보다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시 2배가 늘었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부모들이 늦지 않는 이유를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늦었는데 그런데 이 교사들이 기다리는 것이 부모들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순간 현금화되는 순간 무엇이 없어졌냐면 내가 10분 늦을 때마다 10불에 대한 보상으로 10불을 부과하니까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벌금을 안 매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부모들은 벌금을 부과할 때보다 더 자주 늦었는데 그 이유가 한번 자기 마음속에서 사라져 있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다시 마음속으로 갖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다시 돌려놓으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미안함마저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졌어. 아예 내어놓고 이렇게 느껴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책감, 이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우월적인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있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그 의식이 마음 순간에 사라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란 어렵다는 결과도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무뎌져가는 이 세상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사람들 관계에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싸움이 없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없을 수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다가도 모든 인생의 지뢰밭 앞에서 지뢰 탐지기가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다 피해가고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내가 인생의 지뢰밭에 밟혀서 나도 모르는 순간 밟혀서 내가 푹 터질 때도 있고 내 몸에 상처를 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또는 우리를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와 힘듦과 고통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깨어지는 이유는 돌아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진정 그것을 바르게 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뿐이다. 기도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속된 깊은 이 죄성을 덜 치워내고 그 죄성 앞에서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율법은 마치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라는 사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 좀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아니 죽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이 도로, 2차선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내 차선을 달려가다가 앞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한 대가 차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 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반대편 차선을 지나서 가야 하나요? 반대편 차선을 지나서 가야 하겠죠. 그때 나는 이 중앙선에 노란 선이 끄여져 있거나 하얀 선이 서 있다면 이 선은 어떤 뜻입니까? 가능한 넘지 마십시오.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선을 이렇게 보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라는 룰이고, 점선은
내가 가다가도 상대편 차가 오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사인을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손에다가 왕자의 문신을 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한지 아닌지, 때로는 내가 상대편 차선을 넘어갈 때 괜찮은지 묻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바로 가이드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너 이 선을 넘으면 너 죽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정책 회의한다고 같이 함께 오랫동안 있을 때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때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을까? 태어나서 자기 앞서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이 데피니션, 이 명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했다면 이 궁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죽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좀 질문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 뱀은 어떻게 그들을 유혹을 했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실로 말했습니까? 뱀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하고 여러분 현실하고 팩트했을 때 신앙이요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훨씬 현실적인 리얼리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신앙이 리얼리틱하고, 리얼리틱했던 이 현실이 뭔가면 넌 리얼리틱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으리라 말했을 때 죽음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몰라도 내 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직설적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아니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뭐 하와도 죽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고 내가 따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은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뭐라고 성경이 기대하면 아담이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대에 다가올 때 예전에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죄책감과 수치와 모멸감이 이게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이 인간에 대한 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체면이 무너지고 망가뜨려지는 이 수치가 더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곳에 오히려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자기의 개인의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체면을 이것 때문에 교회 앞에 와서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싶어도 이게 누가 남이 어떻게 바라볼까봐 이것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니까. 그런다고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떻게 이 실험의 결과처럼 무디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무디어져 갈 때, 그 감각이 사라져 갈 때 더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저는 그걸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이 좋은 가을날에 차라리 가을에 저 밖에 나가서 멋있게 자연을 바라보게. 어제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골프 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대놓고 장로님 이제 주일날 어떤 분들이 골프 치러 가서 골프장에서 이렇게 딱 쳤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교회 갈 걸 이 생각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오늘 날씨 밖에 골프장 가면 기가 막힌데 이 생각하는 게 더 낫겠느냐. 제가 그렇게 장로님한테 여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좋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2번 그래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권사님 맞지 않나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야지,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러다가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일 좋은 내한테 베스트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참 찬양하신 것처럼 그 찬양의 소리가 나한테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찬양이 스며드는 그런 경험. 내가 내 자신이 가을에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최고의 절정기에 있어서 나는 이 아름다운 이 자태의 모습을 겨울이 되든 봄이 되든 내년이 오든 여름이 오든 나는 이걸 꼭 그냥 간직할래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곧 이어서 겨울에 모두 얼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무는 자기를 버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언제냐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까 그 노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최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오로지
세상 근심 걱정 눈 밖을 나가면 또 다른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안에만큼은 하나님을 진정 생각하고 교회 앞에 예배 시간 전에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이 묵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행여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내가 이 시간에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바라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수만 가지 삶의 문제가 내 앞을 닫았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의 길을 걷게 합수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인생 최고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흔히 신학성경에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도 석자인데, 근데 자신보다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저 에베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차디찬 돌바닥에 제가 그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도 가보았는데 정말로 습기 긋고 눅눅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 지금은 이게 이런 전기불로 다 켜놨는데 옛날엔 그것이 있었겠어요? 죄인들에게 일절 혜택이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초 하나 켜놓고 그 사랑하는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마지막 6장의 끝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이거 뭐가 틀리지? 영어로는 기도는 prayer, 그다음 간구라는 건 request, 이렇게 써 기록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도 분명히 뜻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기도라는 이 prayer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라.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request. 너 요청하는 건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간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소원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겁니다. 어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기록. 항상 언제나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도대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휙 들어오면 욕부터 나오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는 느낄 수 없지만 내가 이 공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1분도 2분도 3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깨어 구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무감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감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나로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말하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여러분의 인생에 쇠사슬, 인생의 수치, 인생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은 날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껏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분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저의 그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늘이 아름답고 푸르른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도하기 딱 좋은 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이 가을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